오늘 목요일도 주님과 함께 또 주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욥기 24장 22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광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되고 있다,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이 악인을 지탱해 주셔서 평안케 하시지만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욥은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악인을 보존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악에 대한 묵인이나 허용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길을 살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모든 일거수 일터족을 다 살피시고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들의 악을 절대로 기억하지 않을 것,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때로 악인을 높이기도 하시고 그들을 번영케도 하시며 또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로 세상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하지만 그들의 죄를 모두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분명한 보응을 하실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확신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심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는데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의 죄악을 묵인하시고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다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그것이 영원한 심판을 위한 잠깐의 유기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기간을 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안정으로 심적으로 가졌던 두려움과 부담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그때가 바로 재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시기든 회개하든지 용서를 받든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삶에서 죄를 많이 지으시잖아요. 회개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보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죄 하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에게 거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울은 놋당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일족을 못살하는 악행을 범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큰 슬픔으로 사울을 향해서 시편 52편 1절에서 보면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토록 인자를 베푸셨음에도 왜 그처럼 악한 일을 행하느냐고 사울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예민한 그를 향해서 52편 5절에서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외면했을 때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장막에서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의 말대로 말 그대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도 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도 여전히 형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며 그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남용하지 말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때에 능히 우리가 구원 얻을 그 온전함과 의로움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의 대가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죄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든지 또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든지 더 좋은 방법은 지난 제가 주일날 설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가시고 능히 이길 힘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것을 떠나서 즉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죄가 없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않으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거나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여서 또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많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낱낱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죄를 짓지 않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고 혹 우리의 지은 죄들을 오늘 하루라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죄 사함을 온전히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삶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